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앞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오늘 또한 세상 어떠한 목적을 갖고 또한 세상 어떠한 소망을 갖고 또한 세상에 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위의 것, 하늘의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예배가 헛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일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 입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데 증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그마한 것이 제일 아주 경쾌하게 아멘 하면서 소리를 내는 우리 성샤론 할렐루야.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멘 크게 외쳐야 됩니다. 알았죠? 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권속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목적, 소망,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또한 그 심령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종교 생활과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이 세상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어디에 가는 기분으로? 천국 가는 기분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세상 걱정, 근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목회자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디에만 관심을 갖자? 예수님 말씀에만 관심을 갖자.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 복을 말하지 않아서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에 관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고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주로 와닿아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구약의 욥과 같은 인물,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위의 것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건설들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것들 따라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좀 제발 안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떠나가지 않느냐? 그 말씀 듣는 사람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본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심판받을 장소로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심판받을 장소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있다면 우리 것들은 나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저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가 헛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 정길영 목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살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오니까 연로하신 분들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 세상 희노애락 다 겪어봤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눈물 안 흘릴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밤잠 설칠 때도 있고 단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삶을 다 살아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젊으신 분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만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인생 이제 다 누려봤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이 세상 이별하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관심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죽고 나서 편안하게 정말 그
오직 걱정, 근심 없는 아픔과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그런 세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닥 저는 그러한 말씀이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네요.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사람과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사람,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돈밖에 모릅니다. 그러한 심령은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보험, 내가 살아있을 때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달마다 우리가 매번 어떻습니까? 입금을 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벌어서 입금을 시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보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험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보험은 죽고 나면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서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험은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사는데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장소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는 날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성경이 세상을 심판받을 장소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포문을 엽니다. 그 창세기에서 말씀 바라보니까 천지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을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가지고 빚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아담을 만드는 것이죠. 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어서 창조했는데 우리 이미 봤을 때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8절 그 사이에 15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5장 12, 18절 그 15,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멸시 천대받고 소외당한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한 자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네, 배신했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내 삶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배신하며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배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배신, 배반, 배교, 이거 우리 믿음의 고수들 참 심각합니다. 배신은 내가 믿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갈아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배반, 믿었던 모든 것을 반대로 생활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 보자는 겁니다. 우리 고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게 배반인 겁니다. 또 배교가 뭐겠습니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바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 때의 영적 암울한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 건속들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의 고집, 아집, 이거 모든 것 다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들 그럴 겁니다. 내가 무슨 고집 피운 거, 사람마다 고집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한 고집 하네, 한 성깔 하네 하는 그러한 성깔, 성질, 더러운 그 못된 그 성품, 성깔들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하신 것이다? 아니요. 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면서 이 마귀 사탄이 우글거린 곳에 그냥 우리를 던져 놔버렸어. 거기서 너가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를 바라본 우리 하나님은 노발대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장에 가서 이전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큰 사건을 두 가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물과 불로 심판을 다뤘습니다. 물의 심판은 언제였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전 세계 바라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막 물난리 나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불의 심판은 언제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어떤 움푹 파일 정도로 그냥 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사해바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믿음의 것들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 또한 계속해서 내전 종식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나라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물인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런 무리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전 하늘과 이 땅,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처음 하늘과 첫 땅은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결론은 이 땅 처음 하늘과 첫 땅은 바다는 다 없어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싸그리 다 없애버린 겁니다. 깨끗하게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오늘 오전 설교 시간 끝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멸망받아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땅의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간구하라 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 입장 돼보세요. 물론 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입장이 안 돼 보니까 모르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죠.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말씀 안에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것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이 왜 안 믿어지냐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허구한 날 그냥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 계속되는 화가 있습니다. 화가 지나갔으니 아직도 화 둘이 더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걱정, 근심, 문제점,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고난, 고초,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한 미천 잡아보겠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설교한 소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그런 말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자는 것이죠. 계시록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오히려 더 마귀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곳에 그냥 세상에 던져놨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한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이 공중 건설을 잡아서 다 장악하고 있어.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남아야 돼. 남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 무장해서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길 힘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그 이길 힘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에너지 충전해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한 주간 싸워서 이겨서 주님 앞에 바로 서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청길용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뭘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입으로 아멘 했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된다면 오직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왜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에서는 아멘 하면서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것들 먼 앞날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발된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그럼 좋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살지 못하냐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바라봤을 때 지옥 안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것 또한 인정하십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질 이 세상에 대한 평가는 성경 그대로 심판받을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아유 목사님, 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요. 목사님 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좀 세상에 이제 벌어놨으니까 좀 누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돈을 지금까지 벌어왔는데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좀 더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거 누려봤자 한계에 부닥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굴린 데 있어서 예전에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시대 문물입니다. 새로운 문명입니다. 새로운 기계 문명입니다. 접하니까 진짜 좋아요. 우리 믿음 것들. 새로운 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다 좋아.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걱정 없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평가는 성경 그대로 심판받을 장소라는 것을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는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달리 내릴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 근데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안 드러나냐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원소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삶의 그릇에 내 믿음을 담아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듣는 사람,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소리 듣는 심령은 진짜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이 소리 듣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구나. 허구한 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리 것들 교회 다닌 인간 너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런 말 하면 되냐, 그런 생각 가지면 되냐 하는 그런 소리 듣는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진다면서요, 천국과 지옥이 인정한다면서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아멘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어져.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하면서 나옵니다. 야,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 떨어진 그 별이 이름이 뭐라고요? 사단이었어요. 사단이었는데 그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무저갱이의 열쇠를 줬네.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맡기신지 참. 그래서 이 사단이 얼씨구나 좋다 해서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뚜껑을 열었네. 열었더니 연기가 팍 올라오면서 그 연기가 뭡니까?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팍 올라오면서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이에 무엇을 말하냐? 공중권세, 우리 공중에 보니까 맑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이 공중권세가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네 천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섯째 나팔 안 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뭐겠습니까? 악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천사가 왜 결박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결박당한 겁니다.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 결박된 네 천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할을 맡긴지 아십니까? 그래, 너 지금까지 결박당해서 고생했는데 너 두루 다니면서 그래 고생한 그 대가로 이 인구 3분의 전 세계 인류를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결박당했다 풀어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신났지. 이 내 천사가 악한 이 내 천사가 결박되었다가 풀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샤론이를 꽉 안고 있으면 막 몸부림을 칩니다. 조그만 게 뭐가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냥 조그만 해도 어떻습니까? 힘을 쓰고 막 삐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팍 나와버리니까 좋아라 하고 그냥 얼른 내려갑니다. 그런 그 모습 본처럼 이 결박된 천사가 어떻습니까? 결박되었다가 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천사에게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위임을 한 겁니다. 이 쓸데없는 3분의 1을 너가 죽여라. 하나님께서 더 쉽게 표현한 겁니다. 차마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는 이 인간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천사를 풀어서 어떤지 뭐라는지 아세요? 죽여버려라. 그게 여섯째 나팔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참 다섯째 나팔을 부를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이 무저갱에 있는 모든 마귀 사단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다 그냥 모조리 다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풍파, 어려움을 당하게 했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차는가 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마지막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바라본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내 손으로 망치게 하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야. 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인간들을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 인간들을 내 손으로 참으로 죽이기가 참 애매모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박당한 내 천사를 향해서 네가 내 대신 죽여라 이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3분의 1에 속하지 않아서 아직 죽지 않은 내가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3분의 2가 살아있다면 우리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여기서 우리 나팔 소리가 안 울려 펴집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10장에서 힘센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의 맹세는 뭐냐? 작은 두루마리를 던져주면서 네가 이거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삼켜라. 그랬더니 입에선 달고 배는 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다면 우리 것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했다면 이게 내 입에선 답니다. 달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야. 그게 배에서 쓰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쓰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름을 입고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구름을 입었다. 무지개를 머리에 쓰고 있다. 한 이 모습이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어떻습니까? 머리에 쓰고 있다. 구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또 장막에서 구름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을 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방주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사자적인 형상, 그러니까 사자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자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서 이 사자와 같은 형상, 즉 구속의 언약의 전달자로 등장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으르렁 하면서 왕 하면 밀림의 왕자 하면 사자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부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발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사자적 형상과 아울러서 구속의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해 같고 발은 불기둥이라고 묘사한 것은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이 묘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연상시킬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때 모세 지도자가 그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해같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겠죠.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거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광야 40년 생활.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야만이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또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막에는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밤에는 불만 있어도 따뜻합니다. 근데 사막에 불이 없으면 밤에 추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까 함께 하신 그 모습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와 함께 하면서 또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주시고 또 배가 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신혼 때였습니다. 신혼여행이 아니라 신혼여행이지 뭐. 우리는 그러한 신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곤욕스러워. 우리 믿음의 것들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짐이 돼.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사는지 몰라. 내 눈에 콩깍지가 덮어씌웠지 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야.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완전 신혼 때였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 한 가족 식구인데 사람의 인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더니 이게 바로 지옥이네. 아이고야 진짜 내 삶이 왜 이럴까? 우리 이것도 한번 믿음 생활하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에어컨 틀어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럼 어렵게 신앙생활 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정길령 목사 1시간 떠들어도 되네 그렇게 들리지 마시고 이 1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하면서 생각 좀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또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어떻게 키울 수 있래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 경제적인 상황 우리나라 다행히도 25%가 관세가 안 붙고 15%만 붙어서 천만다행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경제생활이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 볼 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경제 살아가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내가 겪어나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막 낳은 새끼 이걸 키워나가서 계속 학교 보내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돈도 들어간 한두 푼도 아니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남들 아이들 못지않게 키워야 되는데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벌어들인 거는 정해져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아이들 자꾸만 커가고 있지. 뒷바라지는 해야 되지. 부모로서는 이 영역 부족이야. 영양 부족이야. 아이고야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미리 좀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실 바랍니다. 이러한 고민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걱정 의식거리가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키우면서 다 키운 사람들은 어떻게 시집 장가 다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산 넘고 산 넘는 일이네 진짜.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숨 돌릴 수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했을 때 성경 말씀 나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가 없는 내 삶은 무엇일까? 이 예배 드는 것조차도 억압당하고 그냥 구속당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마지못해서 나온 이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냐는 겁니다. 좀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내가 그런 억압되고 내가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자유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억압되고 내가 강압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성경 말씀은 버젓이 나와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면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분 좋게 앉아서 마음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가시방석이야. 왜 그럴까? 이걸 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내가 말씀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풍산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왜 못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려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자는 겁니다. 몸부림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것이지, 말씀대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뭐라 합니까? 자녀 새끼가 지질나게도 부모 말을 안 들어. 근데 이놈이 어떻습니까? 자녀 새끼가 부모님한테 손을 내미네. 웃기고 있네. 너 내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너 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게 말하지. 내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왜 도와줘? 내가 너희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이 말 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말 잘 듣는 그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냐 하면서 뭐든지 더 해주고 싶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 살면서 그 가정에서도 버젓이 내 자녀 새끼가 말 잘 들었을 때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근데 말 듣지 않고 지질나게 지고집 내세우면서 똥꼬집 부리면서 부모 말 지질나게 안 듣는 거, 그 자녀 누가 더 사랑하면서 보듬어 주겠습니까? 말 잘 듣는 자녀를 보듬어 주고 뭐라도 더 주고 싶어 한 것이지.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아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왜 그걸 모릅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리는 하자는 것이죠. 기본적인 도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 좀 내밀자는 겁니다. 무작정 주님 앞에 다짜고짜 나와서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했느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자녀 키우면서 우리가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너 내 말도 안 들었지 않냐. 근데 뭐 해달라고? 뭐 스마트폰? 노트북 사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근데 말 잘 듣는 자녀는 뭡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사다 줄게. 얼른 사다 줍니다. 이걸 알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걸 왜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 전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삶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보면서도 왜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좀 생각하면서 고민 좀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불평해.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려. 고라, 다단, 아비람 족속들. 또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이튿날에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는 그 현상을 보고도 그 이튿날에 출애굽기 말씀 바라보니까 또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연병을 닥치게 했습니다. 지랄 연병하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연병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랄 연병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다 뒤졌습니다.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원망불평하다가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해버렸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 뭐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고 세상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심판의 장소라면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상이 심판의 장소라니까요. 심판의 장소라면 왜? 그러면 이것을 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세상이 심판의 장소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 왜 관심을 갖고 나옵니까? 세상 것을 왜 가지고 나오냐는 겁니다. 세상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합해서 바벨 탑을 쌓는다, 좋은 문명, 기계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와르륵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래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 한번 멋지게 꾸며보자. 꾸며보세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돼서 서로 통합하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계 문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하룻밤만 자고 나도 새로운 기계 문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망 둘 장소가 이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많은 부분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도 힘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땅에 힘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세상을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로 여기고 살면서 어찌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위니어스들 세상을 희망의 장소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심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입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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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는 왜 삶에서는 배에서 쓰다는 말씀이 삶에서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 쓰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 드릴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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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화답을 해놓고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배에든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마지막으로 한번 앞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뭐 지금까지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설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세상이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뭐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 정경 목사 혼자서 떠들었네 그냥. 그죠? 그러나 딱 한 가지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한번 확신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쓸데없이 괜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시간 앉아있는, 내가 왜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자는 겁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피곤해서 졸리다. 물론 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집에서 졸면 되지.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도 예배 시간 잘 좋았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림교에서 저보다 기록을 깬 성은혁 전도사, 저는 자다가 깨고 그 3번 하고 나서야 예배가 끝났어요. 그 장장 1시간 20분 동안. 근데 이제 그 밴드에 올려놨죠? 말 올려놨어요? 밴드에 올려놨습니까? 원고? 참 말 지질나게도 안 듣네. 올려놓으세요. 그 원고를. 그 원고가 진짜 때묻지 않는 원고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때묻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말하니까 당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니까 1시간 20분 동안 했다는 건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4등분 하면 한 복음엔 3부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 42, 120분. 이 120분을 다루면서 이 아이들도 대단하고 어른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거 모습 볼 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 들고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 보니까 내 몸이 얼마나 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지 아무리 깨고 또 봤더니 3번째 깨고 나서야 이제 아멘하고 끝나더라고요. 우리 미니어스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니어 식구들께서도 밴드에 가서 말씀 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 보시고 기억나지 않으시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 세상 소망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다면, 내 입에서는 아멘 했다면 내 삶 속에서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그겁니다. 뭔가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칠애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갖고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내 삶 속에서 그걸 보여줘야 돼. 믿음이 드러나야 돼. 오늘 오전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전체를 다 누르지 못했지만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것 이제 감은 잡으셨죠? 아멘은 해놓고는 살지 못한 것 그게 쓴 겁니다. 말씀대로 꼭 살아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로 알았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예배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구나. 내 삶의 현실에서 이런 것을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지적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아멘 했다면 이제 고쳐나가야 되죠. 수정해 나가야 돼.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뺀질이야.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백의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한두 시간 들어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서. 한술밥이 배부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괜히 그냥 쉽게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요. 몇 번씩 바라보기도 하고 또 보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냥 이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은 그냥 재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영의 양식 던져놔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의 밥상 차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양념을 치고 또 어떤 양념을 쳐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양념을 쳐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천국 갈 백성입니다. 천국 갈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아멘 하였다면 배에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 입에서 달 뿐만 아니라 배에도 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해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저 신앙생활 내 귀에 듣기는 좋은 말만 들었을 때는 아멘 해놓고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참 간사하기가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